디모데전서 6장은 디모데에게 대한 그 사랑, 그 사랑이 외적 마음의 가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적 마음의 가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 밖으로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그런 지식이나 도덕의 말씀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삶의 적용이 되려고 사는 사람과 그냥 자기 고집을 계속 피고 사는 사람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디모데 전서 5장을 보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수준에 따라 믿음을 갖게 되는데, 우리의 수준이 비록 낮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가려는 그 열린 마음이 있으면 그리 가게 되는데, 세상의 마음을 두게 되면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내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얘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바로 똑바로 알아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얘기인데 계속 안 돌아오겠다고 그러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도구로 삶아서 세상에 자기 자신이 취하고 싶은 것,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아주 사단적인 속성이 침투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쫓지 말라.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이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신앙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교만하게 되면 결국은 마음이 부패해진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는 어떤 환경이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은 그냥 그걸 갖고 자꾸 문제를 삼을 이유가 없어요. 닥쳐져 있는 문제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 이래야지. 여러분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사람은 다 죄인이고 저부터도 깨끗하지가 않고 험이 많고 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바라는 건 하나 뭐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야지, 그걸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고 스스로 거기에 빠져서 자가당착이라 그러죠. 스스로 자기가 거기 빠져서 우울증에 걸린다거나 자기 자신을 비하한다거나 비관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은 현실에 있어서의 그 어떤 당면한 문제를 잘 이겨내고 초월하라는 거예요. 초월. 자, 초월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이 되려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갖고 경건의 그런 이익이 되는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과 다툼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자족하라 이런 말을 하며, 가장 7절에도 항상 우리 보통 사람들도 얘기하듯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을 7절에 말하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부하려고 하지 마라. 부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지 마라. 이 세상의 가치를 쫓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있는 가치는 다 쓸데없는 가치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하나님에게 못 가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쾌락이 무슨 필요가 있고, 명예가 무슨 필요가 있고, 지위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모든 스포츠나 예술이나 종교나 뭐가 필요하냐고요. 안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나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루살이 인생이라고요. 매일매일 부어라 마셔라. 그러니까 목적과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노름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빠져갖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전혀 몰라서 그래요. 아는 건 자기 생각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엉뚱한 짓만 하고 다니는 거야. 심지어는 성경에는 너는 나한테 얼굴만 보이라고 온다. 바닥만 밟고
간다 이거야. 정확한 성경의 표현은 마당 뜰만 밟고 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들어와서 나를 봐야 되는데 그냥 와서 왔다는 기척만 하고 도로 나간다는 거죠. 오늘날의 그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도 교회 가는 목적도 모르고 교회 가요. 교회 왜 가나? 교제하러 가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어서, 오래 살고 싶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죠. 그러한 모든 것들이 8절서부터 쭉 보면 너희들은 이 세상의 가치를 쫓으려고 한다. 그걸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죠. 바로 그러한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 크리스찬들 보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애착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못 박으라고. 못 박으라는 게 뭐예요? 예수와 함께 예수님은 몸으로 죽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에 버리라는 거죠. 그게 연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5장 24절 말씀 바로 그 전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 가지 나타나는 표적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절제. 그러한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바로 애착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착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히려면 그런 열매들이 일어나야지만이 그걸 버리게 되는 거지. 맞아, 나는 애착과 정욕을 버릴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그게 저절로 생각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우선 내가 쫓고 있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필요에 의해서 교회에 들락날락 거리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전혀 돌아보지 못하죠.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는다고 그래요. 돈을 쫓게 되면 미혹을 받아. 그럼 돈을 쫓으라는 얘기예요? 쫓지 말라는 얘기예요? 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에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활에 염려를 하게 되면 자꾸 돈을 쫓아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하잖아요. 돈으로 남을 제압하고 지배하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그 은사 얘기를 했잖아요. 열매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자기를 희망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자, 11절 보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까 이 바울은 다 디모데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는 안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지만 말씀이 선포가 되면 둘로 분명히 나눠져요.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 분명하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걸 분별을 사람들은 못해요. 겉모습으로서만 좋게 대하는 태도를 보고 사람 됐다 이런 소리를 하죠. 사람이 됐다라는 건 딴 거 볼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냐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냐,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인가, 그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만 분별할 줄 알면 돼요. 다른 건 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대인관계를 잘하는지 무슨 말을 잘하는지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대인관계 잘못하고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저 사람의 사고방식이 세상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만 보면 돼요. 만약에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멀리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까이 하셔야 돼요. 왜? 그 안에서 배울 게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얘기를 이제 디모데한테 합니다. 11절 중반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서 이것들은 뭐죠? 조금 전에 6장에서 얘기했던 거죠. 다른 교훈을 갖다가 쫓는 자들, 세상의 가치를 쫓는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쫓는 자들이에요. 그걸 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것들을 피하라 그래.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표현하는 그 수식어는 뭐냐면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요. 세상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 속에 빠져서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끊지 못하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초월하면 괜찮아요. 초월하면 지금 뭐 잠시 잠깐 뭐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뭐 담배 피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저는 괜찮아요. 에브리바디 다 오라고. 괜찮아요. 아니 그렇게 나쁘고 한 사람들이 와서 노름을 하든 게임을 하든 와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지 않거든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안 빠지죠. 그렇게 되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 안에서 이렇게 디모데처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경건과 보세요. 여기도 이것들을 피하라. 6장 1절부터 쭉 얘기한 것들이에요. 결국은 다른 교훈을 쫓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외적인 것에 가치를 갖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다. 누가복음 저기서 마태복음 6장이나 누가복음 11장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누구라고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채우시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아가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내가 해결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당장 먹고 마실 게 없으면 있는 거 팔아서 잡수세요. 있는 거 팔아서. 내 거를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채워. 그래서 내 거를 다 내려놓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다 짊어지고 가지 말고 다 내려놓고 가. 쓴 나무를 굽고 빨리빨리 굽고 다 버릴 건 다 버리고 썩을 건 다 버리고 가. 그리고 나올 때 어떻게 하다 그래요? 애굽 사람들한테 재물을 달라고 그래라. 그럼 줄 거다. 그래갖고 재물을 들고 나온다니까요. 썩지 않을 것들. 그걸 갖고 나온 이유가요. 나중에 광야 생활에서 드러나는데 그걸 갖고 또 버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로 그 재물로 뭐를 해요? 송아지. 네? 맞아요. 재물로 송아지 만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너희들의 속성이야 하는 걸 보여준다니까. 그리고 그걸 다 어떻게 해요? 가루로 부셔갖고 입에다 넣어주잖아요. 이게 그렇게 먹고 싶니? 이 돈만 사랑하는 자들아. 다 먹여준다니까. 근데 구하지도 않는데 하늘에서 그냥 만나가 떨어지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새들이 메추리들이 쫙 몰려와갖고 이빨에 그 고기가 다 빠지지도 않을 정도로 계속 준다니까. 그러면 계속 주니까 좋아갖고 계속 그것만 먹으려고 해.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버리려는 얘기거든. 너희 생각을 버려라. 애굽에 있어서 그 생각들을 버려라. 근데 그걸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크리스찬들에게 원하는 건 이 세상을 쫓고 사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 무슨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걸 설명을 해줘요. 영생을 취하라. 왜? 목적이 있죠? 영생을 취하라는 목적.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생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영생이에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죠. 영생은 요한복음 7장 3절에 뭐라 그랬죠? 영생은 뭐라 그래요?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거기도 꼭 얘기해요. 유일하신,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걸 알아야지 아버지께 돌아가죠.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을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 얘기예요. 이를 위하여 네가 어떻다고요? 부르심을 입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건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돌아오라는 그 뜻을 알라고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미리. 이 세상을 쫓으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닥치고 그러면 불평불만하고 입이 부어 터져갖고 대빨이라 나갖고서 비난하는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는 거예요. 네가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 얘기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너희 모습, 그게 바로 증거예요. 1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바울은 그걸 명령이라고 한다고요. 명령이 뭐죠? 영생을 취하라. 선한 싸움을 싸라. 믿음의 선함. 그냥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라. 결국은 돈을 쫓지 말고 세상 교훈, 세상 가치를 쫓지 말라.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런데 요 문장서부터 이제 문제가 일어나요. 이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사는 자기 사는 동안에 하늘에서 내려와 갖고서 재림하는 거로 자꾸 착각을 해요.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너희들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게 하라는 얘기가 쉽냐고요. 쉽지 않죠. 이건 뭐냐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세상에다가 두지 말고 초월한 마음으로 살아라는 그런 이야기죠. 기약이 이르면 이건 재림의 때를 얘기하거나 또는 내가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를 얘기하죠. 두 가지 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요, 이렇게 얘기하시며 오직 그에게만, 즉 하나님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어디에 계셔요?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죠. 디모데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냥 쉽게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쉬우라고 인간의 모습, 자기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처럼 생겼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안에 영이라고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으면 이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빛이신 그 숨이, 하나님의 그 혼이 내 안에 있어서 그 혼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산에 데려가서 자신이 변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밝게 빛으로 변한 모습을 보여줬고, 또 그거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모세이기도 하고 엘리야이기도 한, 또 예수님이기도 한 세 사람으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또 그 모습을 또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게 되잖아요. 빛으로, 빛의 모습으로, 환상으로 요한에게 보여서 우리에게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약이 이른다라는 것은 이 기약은 아무도 몰라요.
재림의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의 재림의 때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사랑을 알고 성경 안에, 즉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걸 깨닫는 것이, 그것이 이 세상에 살면서의 재림이고, 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니까 성령을 만나는 게 재림이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도 없고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자세히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깊게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냥 넘어가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 즉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게 뭐죠, 여러분? 간단하죠?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는 거, 선한 일을 한다는 게 뭐예요? 예, 전체를 여러분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싸움은 세상 가치를 버리고 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싸움이고,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세상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에 들어가고도 너희들은 가나안의 칠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가만 놔두라고 그래요? 진멸하라고 그래요. 진멸, 아주 없애버리라고 그래요. 없애버리라고. 그럼 가서 죽이라고 그 얘기가 아니고, 세상을 쫓고 있는 가치를 쫓는 사람들과 너희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올무에 묶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깥의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별되지 않은 삶을 자꾸 살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면요, 그 먼지가 자신도 모르게 입으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 여러분 여기서 미세먼지 주의보 하면은 너 나올 거 없이 마스크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마스크를 써야 된다니까. 경보주의보가 뺑뺑뺑 왱왱왱 울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과 사귀어야 돼요? 말씀을 좀 깨닫는 사람들, 많이 아는 사람들과 사귀어야 돼.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말씀의 진전을 이룰까? 깨달음이 있을까? 그걸 지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또 헛이야기. 지식으로 알면은 그게 머리만 커져갖고 판단만 늘어나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둬라 그러잖아요.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뭐래요?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상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보세요, 조심히 잘 보세요. 온리라고, 온리. 명령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직, 온리.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요게 문제가 돼갖고 뭐라 그래? 조금 전에 지금 뭐라 그러죠? 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뒤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을 누리는 것은 허락된 것이지 금한 게 아니다라는 주석을 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 이게 무슨 말이야? 성경학자가 그따위로 쓰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여기서 보세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엉뚱하게 또 금방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게요, 요 말을 그 은사 사역할 때 많이 써요. 또 인용에다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막 이래 갖고요. 막 여기서 얘기하는 후히 주신다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깨닫는 그 부요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그게 후히 주시는 거야. 근데 엉뚱한 얘기 한다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또 설명해요. 하나님께 두면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여기서 선한 일, 선한 사업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져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사업이라고. 세상 사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의 2장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부요에 이르러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말씀이 잘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어떻게 해요? 좋아하고. 여기서 돈을 많이 주면 그걸 갖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막 깨닫는 말씀을 자꾸 얻으면 기쁨이 생기고, 그 기쁨을, 말씀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깨닫는 말씀을.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여기서 얘기하는 동정하라는 것은 누구를 이렇게 막 뭘 이렇게 주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경히 여기지 말고 수준이 낮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아직 말씀을 못 깨달은 거지, 나는 조금 빨리 깨달은 것뿐이고 하는 겸손한 자세로 그에게 말씀을 주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궁일이 여김을 얻는 자에게는, 궁일함을 받기를 원하면 너희들이 궁일이 여기라 그러죠. 그 얘기는 바깥에 불쌍히 여기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바로 금방 설명해 주잖아. 그 뒤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 좋은 터가 누구예요?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찾아보세요. 그리스도의 터라고. 그리스도의 말씀, 깨닫는 말씀이 자꾸 쌓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달으려는 마음이, 열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꾸 쌓이면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하듯이 바로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하고 끝납니다.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지금 얘기한 거죠. 뭘 지키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쫓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해라. 정함이 없는 이 세상의 가치, 재물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마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 세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사귀어갖고 자꾸 더러운 때가 묻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너는 그런 걸 가리키라 그런다니까. 디모데는 뭐예요?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가리켜야 되는 거야. 물론 배울 사람이 있을 때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내가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이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자, 이 세상에서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과 변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누가 알아듣게 할까요? 성령님만이 알아듣게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거를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바로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경을 쓰게 한 거예요. 그게 성경을 쓰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망령되고 세상의 가치를 쫓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은 남에게 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크리스찬들에게 준 거라니까. 예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크리스천들에게 준 거라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게 뭐죠? 그 은혜가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깨닫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거죠.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되는데 그냥 당장 닥쳐진 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 여러분 슬퍼하거나 그런 것으로 너무너무 마음 상해갖고 자기 자신을 버리지 마세요. 결국은 자기만 손해야. 그렇다 할지라도 아유 알았어.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너희들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의 자손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